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전쟁의 상흔이 몸에 짙게 밴 사울의 군사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참패한 것과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도 참담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 그에게 그간의 정황을 캐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말렉 사람인데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중상을 입고 쓰러진 채 가까스로 자신의 창에 기대 이대로 블레셋의 칼에 치욕을 당하느니 속히 자신의 목숨을 거두라고 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가지고 왔다고 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의 말은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울이 다윗의 적일 것이라고 판단해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다윗에게 스스럼 없이 전함으로써 다윗으로부터 그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는 속내를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 다윗의 수하들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이내 다윗은 아말렉 군사에게 내가 어찌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냐면서 그를 가차없이 처단하고야 맙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지어 이를 유다에게 널리 가르치라고 하고 또 통곡하면서 그들을 추모합니다. 다윗의 애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생각하고 지난날 그들과의 인연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노래한 시편과 비교할 때 이 시가 과연 다윗의 것인지를 의심케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든지 깊은 신앙이라는 어귀를 일절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은 과연 인정 많고 관용이 몸에 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한 애국자인과 동시에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유감없이 나타낸 시라는 특징 또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덕을 두루 겸비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이러한 덕을 세련되게 정화시켜 이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 그리고 자신의 수하들과 함께 유다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성읍으로 예루살렘 남쪽 약 30km에 위치한 헤브론으로 이끌어 그곳에 정착합니다. 다윗을 접한 유다의 방백들은 이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성심껏 장사해준 사실을 전해듣고 사자를 보내 축복하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그 은혜를 갖겠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들에게 이제는 사울도 죽었고 또한 유다가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기에 이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군사로 나서줄 것을 청합니다. 한편 이때 사울의 신복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 요단강 동쪽 야복강 북쪽에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등을 아우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당시 이스보셋은 40세로 2년 동안,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위를 보존했습니다. 이윽고 아브넬은 이스보셋 신복들과 공모해 다윗을 치려고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 서북쪽 약 8km 떨어진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기브온에 이릅니다. 이에 맞서 다윗은 수장 요압과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 못가를 중심으로 이스보셋의 군사와 마주대합니다. 당시 고대 전쟁 관습에는 쌍방에서 병사를 선별해 겨루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전법이 상행했습니다. 이에 아브넬과 요압은 이 방법으로 승부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이윽고 서로는 12명의 군사들을 내보내 싸움에 임하게 했는데 그들은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분투했으나 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후일 이들이 겨룬 곳은 땅이라는 뜻의 헬갓과 칼이라는 뜻의 핫수림을 합쳐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의 싸움에 이어 양속 군사들은 일대 접전을 치르는데 마침내 아브넬과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크게 패하고야 맙니다. 이때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있었는데 특히나 아사엘은 들의 노루처럼 무척 빨랐습니다. 아사엘은 그의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는 아브넬을 곧장 뒤쫓지만 아브넬의 창에 그만 숨을 거두고야 맙니다. 이윽고 맹렬했던 전쟁은 결국 해가 진 때에야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는데 곧 쫓기던 아브넬의 군사들은 암마 언덕의 꼭대기에 그리고 쫓았던 요압과 아비세는 암마 언덕 밑에서 서로의 전율을 재정비합니다. 그때 아브넬은 암마 언덕 위에서 요압에게
언제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맞대어 동족 간에 피를 흘려야 하겠느냐며 이제는 칼을 거두고 서로가 서로의 길을 가자고 외칩니다. 이에 요압은 추격을 멈추고 군대를 전격 철수시킵니다. 아브넬도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귀환합니다. 요압이 진지로 돌아왔을 때 군사 19명과 아사엘이 전사했고 아브넬 편에서는 36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장사한 후 이윽고 헤브론으로 귀환합니다. 이후 사울과 다윗의 가문 간에는 오랜 전쟁이 지속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다윗의 세력은 갈수록 강성해져만 갔고 사울의 세력은 점점 쇠퇴해져 갔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히노암에게서 암논을, 아비가일에게서 길르압을, 마아가에게서 압살롬을, 학깃에게서 아도니아를, 아비달에게서 스바데아를, 에글라에게서 이드르임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6명의 아내에게서 아들 하나씩을 낳았으며 그 밖에도 수많은 아내와 첩에게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다처로부터 낳은 자손들은 후일 다윗 가문의 온갖 불행을 야기하는 단초가 됩니다. 한편 아브넬은 사울의 가문에 자신의 세력을 점차 강화해서 그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넬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첩과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이를 눈치챈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어찌 부친의 첩과 통관했느냐며 그를 심히 질책합니다. 아브넬은 이를 분하게 여기고 되레 이스보셋에게 자신이 유다의 개인 줄 아느냐며 지금껏 자신이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고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었지만 이를 참았는데 지금 한낱 여자 하나로 자신을 비난하느냐며 심하게 이스보셋을 겁박했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말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부운을 삭히지 못한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서 이에 자신은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아브넬의 의사를 접한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아내였던 미가를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아브넬의 제안을 전격 수용합니다. 이후 다윗은 따로 이스보셋에게 미갈은 자신이 지난날 블레셋 양피를 대가로 사울에게서 취한 아내임을 상기시키고 이에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겁이 많았던 이스보셋은 다윗의 요청에 따라 사람을 보내 이전에 사울이 아내로 주었던 발디에 애끓는 간청을 물리치고 미갈을 데려옵니다. 이윽고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수차례 다윗을 왕으로 삼자며 청원했던 사실을 들어 이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자며 제안했고 결국 아브넬은 그들에게서 승낙을 받아 수하 20여 명을 이끌고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아브넬을 대한 다윗은 연회를 베풀어 주었고 이에 아브넬은 돌아가는 대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다윗과 조약을 맺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되돌아옵니다. 아브넬이 떠난 직후 요압은 인근의 적을 소탕하고 귀환했는데 그때 요압은 다윗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평안히 돌아가게끔 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해서 다윗에게 나아가 아브넬은 이곳에 동태를 엿보고자 했다며 아브넬을 무사히 돌려보낸 다윗을 비난합니다. 요압은 생각도 못해 사자를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고 헤브론 북쪽 약 2km에 위치한 시라우 물가에서 아브넬을 만나 그를 데리고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헤브론으로 돌아온 아브넬을 조용히 따로 불러 성문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배를 찔러 죽이고야 맙니다. 여기서 아브넬의 최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자신의 힘만 믿고 또 이해만을 채우기에 급급해 도의와 신앙을 돌아보지 않은 자의 말로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러한 참담한 소식을 접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면서 그 죄값은 요압의 머리와 그 가문에 돌아갈 것이라 이루고 또 이후 요압의 집에 성병 환자, 나병 환자, 장애자, 칼에 죽은 자, 궁핍파 등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나아가 다윗은 요압과 백성들에게 모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브넬을 위해 곡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직접 아브넬의 상의를 뒤따라가며 그를 헤브론에 고이 장사 지내고 그 앞에서 가슴을 쓸고 금식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은 심히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다윗이 하는 일마다 옳게 여기고 만사를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도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세워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요압을 벌함으로써 유다의 핀치고 살 염려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